지난 시간에 에베소서는 사실은 이 교회론인데 지난주에 아주 그 귀한 말씀이 1장 22절 23절 말씀으로 나왔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수박 그달 기식으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또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에베소 1장 22절 23절 다 오늘 본문 말씀과 다 관계되는 말씀이니까 같이 증거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을 반란에 복종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관할하시고 판단해 두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귀하죠.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를 만물 위에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예.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에서 나오죠. 예.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교회를 충만하게 함으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교회가 때로는 세상의 권력에 짓밟혀서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세상의 만물들이 짓누를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위에다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말이죠. 지금 조롱을 받고 있어요. 조롱을 받고 있는데 왜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지 못한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 교회는 충만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우셨습니까? 사도를 세우셨고 선지자를 세우셨고 복음 전가하는 사람을 세웠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 4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세우셨습니까? 왜 사도를 세우고 왜 선지자를 세우고 왜 복음 전환자를 세우고 왜 목사를 세우고 왜 교사를 세우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온전한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에베소 4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봉사를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되어서 나아가서는 작은 교회지만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왜냐? 교회는 만물 위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물 위에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을 작은 교회라고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성도님들 온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과거를 알 때에 우리는 더욱 이 일이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정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죽었던 사람인 것은 사망 선고 아닙니까? deadly sentence.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런데 극적으로 말이죠. 그가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의 결과로 죽었던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극적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은 허물과 죄의 죽음의 심각성을 지적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구원을 하심으로써 살리셨다는 감격의 메시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심각성과 죄와 허물의 심각성과 구원의 감격이 같이 나타나 있는 아주 다이나믹한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살던 그 과거의 삶을 그림같이 그리고 있어요.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과 감격, 죄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한번 스크린에 있는 말씀 한번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죄는 이와 같이 심각한 거예요. 죄는 심각한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 허물과 죄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물은 무엇입니까? 허물은 파라프토마라고 해서 잘못해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파라프토마, 잘못해서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라고 그러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허물과 죄. 죄는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그 원래 의미가 말이죠. 화살을 착 쏘아가지고 관역에 탁 맞춰야지 명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목적에 빗나가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해와도 에덴 동산에서 허물과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가지 않고 좀 빗나간 길을 갔어요. 좀 빗나간 길을 갔어요. 그랬더니만은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영적인 죽음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 우리의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에,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희를 여기에서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가운데서 행했습니까? 그 가운데서 행했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라는 것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말이죠.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면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허물과 죄를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허물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기적이고 유격적이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관능적이고 탐욕스러운 것을 말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 세상 풍속은 좀 다른 사람 욱박질러 가지고 다른 사람 관능적으로 대해도 그거 오케이.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고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고 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유혹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저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면 해결돼. 화살을 많이 쏘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될 수가 없어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신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녀봐야 화살을 쏘아도
명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말이죠, 수년 전에 중국을 여행했는데 중국 말로는 말이죠, 무단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단강시라고 하는데 무단장시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도시가 말이죠, 아주 활기차게 발전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5, 6층 되는 아파트들이 지리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수년 전에 지어졌어요. 벌써 아파트가 지리하게 5, 6층 되는 현대식 건물, 밖에서 보니까 현대식 건물이에요. 현대식 건물인데 잘 지어졌어요. 잘 지어졌는데 그런데 이상한 걸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어떤 걸 발견했느냐 하면 그 아파트의 창문에다가 말이죠, 다들 보니까 거울을 말이죠, 거울. 어떤 사람은 큰 거울, 어떤 사람은 작은 거울을 밖에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 거울을 왜 밖에다 걸어놔? 아무도 볼 수도 없는 거울인데 거울을 다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가는 사람한테, 거기 사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거울을 밖에다가 저렇게 아파트 5, 6층 되는 거울에 밖에다가 벽에다가 거울을 걸어놔봐야 볼 사람이 아무도 없죠. 날아다니면 새나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얘기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얼마나 우스운지. 이 세상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서 마귀가 있어서 돌아다니는데 마귀가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울을 걸어놨다. 왜 거울을 걸어놓으면 마귀가 못 들어오냐고. 마귀가 거울에 튀겨나가서 반사돼서 튀겨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우습고 참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시고, 오늘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어요. 살았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질상이라는 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는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호플레스, 희망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자세히 증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호플레스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셔서 그냥 조그마한 긍휼을 베푸는 것 같으면 우리는 구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큰 긍휼을 베풀어서, 큰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풍성함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야, 저거 죽을 인생들 참 불쌍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넥타이 메고 이 자리에 서서 참 말씀을 전달하고 애쓰는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불쌍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사람 되었죠. 사람 되었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좀 못한 사람 본다고 해서 손가락질 할 게 없어요. 예. 우리도 과거에는 더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큰 사랑을 고백하는 찬송들이 참 많이 있죠.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찬송가 304장, 오늘 부를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찬송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설교 말씀 후에 찬송가를 부를 테니까 뭐 같이 부르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가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한번 좀 제가 은혜스러운 역사를 좀 조사를 했는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크린에 비춰주세요. 이 중에서 말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작사 작곡했는가 하면 리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고 작곡까지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찬송을 전부 다 리만 목사님이 작사한 게 아니에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하늘을 두루마리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고 삼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가슴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이 3절 가사는 중세시대 때 어떤 신앙이 쓴 가사예요. 그런데 이 귀한 가사가 말이죠,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언제 들어와가지고 간혹 가다가 귀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발굴이 돼서 은혜로운 찬송가로 시로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인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1917년에 지금부터 꼭 100년 전에 리만 목사님이 아직 목사가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수양회에 참석해서 열렬히 설교하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이 귀한 찬송을 중심으로 이 시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하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젊은 시절. 그래서 이 리만 목사님이 되기 전이죠. 내가 언젠가는 이 찬송시를 좀 더 완성해서 찬송가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작곡도 해야 되겠다. 음악에 또한 재질이 있으신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학교 가고 바쁜 가운데 지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예, 1917년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전에 수양에 참석했어요. 1917년에 목사님이 파사데나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파사데나. 이거 가깝지 않습니까? 파사데나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목회를 할 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했는지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피곤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일을 하는데 정신병자의 환자의 병실을 청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벽에서 1917년에 그 벽에서 이 3절 가사를 다시 발견한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이 귀한 시가 나오죠. 그 정신병 환자의 벽에다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불현듯이 그 리만 목사님이 레몬 상자 박스 위에 앉아가지고 몽땅 연필을 꺼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삽시간에 1, 2절의 찬송을 만들었어요. 후렴을 썼어요. 그 후에 작사를 했어요. 그 후에 작곡을 했어요. 작곡을 했는데 나중에 그 딸이 말이죠. 아버지가 작곡한 그 찬송을 좀 더 발전시켰어요. 이와 같이 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찬송할 때 리만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리만 목사님은 돌아가셔가지고 아마도 그 포레스트 론, 글렌데일 포레스트 론에 묻혔다고 제가 그 역사적인 그 기록에서 봤어요. 아마도 찾아가면 어디인가는 있어요. 이 가까운 곳에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운 찬송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찬송과 가사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과 같이 에베소 2장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5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하고 5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원래 우리가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원래 우리가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게 되는 귀한 특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은 우리가 얻은 구원의 진리를 간결하게 정리한 요절이 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원의 시발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을 잘 살펴보세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것은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8절 말씀에 나오는 이것은 앞에 나오는 그 명사는 3개밖에 없어요. 은혜와 믿음과 구원 이 3가지인데 은혜는 아니죠. 은혜는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믿음과 구원이 이것은 이라는 대명사가 받는 말인데 저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구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것은 이라는 말은 믿음은 이 믿음까지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죠.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고 9절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신 바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만드셨죠. 또 구원하셨죠. 그런데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어떤 목적입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말이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봐야 얼마나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때로는 하면 말이죠. 사람들이 놀라운 선한 일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며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그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반주할 수 있어요? 사랑의 주님. 이 찬송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긍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